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장 4절입니다. 창세기 4장 4절부터 7절입니다. 창세기 4장 4절부터 7절까지 우리 한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창세기 4장은 인류 최초의 살인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인 형이죠. 동생을 죽였습니다. 그 이유가 극한 시기심과 질투 또 미움, 이런 것들이 마음속에서 부글부글 끓어오르다가 행동을 절제하지 못하여서 밖으로 표출되고 말았습니다. 죄를 짓기 전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인에게 경고하셨죠. 죄는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를 다스리라는 그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그 말씀을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자,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사건이 창세기 3장에 이루어졌죠. 그리고 에덴 동산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남자는 이마에 땀을 흘려야 먹고 살게 되었고 여자에게는 해산하는 고통이 임했습니다.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산천초목이 변했죠. 그전에는 좋은 풀, 나무만 있었는데 가시와 엉겅퀴 이런 것들이 전 도처에 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 하나님께서 이 가인과 아벨, 이들에게 첫 번째 요구하신 것은 뭐냐면 내게 제사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왜 아벨의 제사만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느냐? 우리 이것 때문에 많은 논쟁도 있고 또 많은 성경 공부도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최초로 요구하신 것은 뭐냐면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가인과 아벨이 어느 정도 성장했을 때, 가인은 농사 짓는 사람이었고 아벨은 양치는 사람이었죠. 자, 이들이 어느 정도 소학이 됐을 때 그들에게 요구하신 것은 제사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예배를 원하신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셨단 말은 그 정도로 예배는 중요하고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이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성경 전체를 통해서 봤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430년을 살았어요. 애굽에서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로 왕에게 보내면서 그들에게 요구하신 것이 뭐냐면 내 백성을 광야로 내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자, 여기서 섬긴다는 의미는 뭐냐면 내게 예배할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거를 한 번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출애굽기 8장 1절에 출애굽기 9장 1절에 출애굽기 10장 3절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바로 왕에게 요구했습니다. 목적은요, 백성들을 내보내라. 나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즉 광야에 가서 마음껏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예배를 진심으로 드렸던 자들은 언제든지 성경에서 축복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오베데돔이 있죠. 오베데돔은요, 다윗이 벗개를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벗개 옮기는 법을 몰랐어요. 그냥 벗개를 수레에다가 옮기다가 또 그 떨어지는 벗개를 만지다가 우사가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이거를 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왜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몰랐기 때문이죠.
말씀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은 두려움이죠. 자, 그러나 오베데돔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무엘하 6장 10절에 보니까 오베데돔이 와서 벗개를 메고 자기 집으로 갔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3개월 동안 아침 저녁으로 상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극진하게 섬기면서 예배했습니다. 그랬더니 3개월 만에 하나님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집을 축복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축복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모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을 축복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 축복하십니다. 오베데돔이 아침과 저녁으로 상번제를 드리면서, 원래 성막에서는요 아침에 한 번 또 저녁에 한 번 이렇게 번제를 드리거든요. 이걸 상번제라고 합니다. 매일 2번씩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치면 매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새벽 예배 드리고 또 저녁에 자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런 삶을 정기적으로 진심으로 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반드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오베데돔이 이렇게 축복을 받았습니다. 또 아브라함을 우리가 복의 근원, 또 축복의 통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크게 축복하셨죠. 자, 아브라함이 그렇게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근원은 뭐냐면 그는 예배하는 자였습니다. 예배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1절 이하에 너는 네 아비 친척 본토를 떠나 내가 지정하는 곳으로 가라, 그 말씀 붙잡고 창세기 12장 4절에 아브라함은 고향을 떠날 때에 말씀을 쫓아갔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그 주신 말씀을 쫓아갔다고 그랬어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주신 말씀을 철저하게 의지해서 순종하며 갔다는 것이죠. 가서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제일 처음 도착한 데가 세겜 땅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원래 갈대아 우르에서 살다가 하란 땅으로 갔다가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원래 아브라함은요 부자입니다. 정말 잘 정착해 살았습니다. 근데 가나안 땅은요 이 땅이 없습니다. 집도 없습니다. 어디 가서 무엇을 해먹고 살아야 될지 정말 캄캄하고 난감합니다. 그때 눈이 한치 앞도 볼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가장 먼저 한 곳은 세겜 땅에 도착하자마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여러분, 미국 조상들이 102명의 조상들이 메이플라워라는 배를 타고 이 미국 땅에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배만 정박을 시키면 바로 들어가서 땅에 정착할 수 있는데 그날이 토요일이었습니다. 근데 이 토요일인데 저기 정착하면 주일날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이것 때문에 바쁘고 저것 때문에 바쁠까 봐 일부러 하루를 더 배에 머물면서 주일날 배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도착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찬양하며 그리고 감사 예배를 드리며 배에서 주일을 예배하면서 보내고 월요일이 돼서야 그들이 땅에 도착해서 그 다음에 자기들이 일을 했습니다. 이들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예배했습니다. 자, 그들이 새로운 땅에 도착했을 때 자기 집을 짓기 전에 교회를 지었고 그리고 교회에 모여가지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오직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며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런 심정이었어요. 가나안 땅 낯설고 물설고 아는 사람 하나도 없고 땅도 없고 집도 없고 무엇을 해야 될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아브라함이 가장 먼저 한 것은 세겜 땅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인도하심을 구할 때 하나님은 그를 축복의 통로 또 복의 근원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베델 제단을 쌓습니다. 세 번째 헤브론 제단을 쌓습니다. 네 번째 모리아산 제단을 쌓습니다. 모리아산 제단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 이삭을 바쳐라. 여러분, 예배는요 내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내가 예배 드리는 그 시간은요 가장 소중한 시간입니다. 내가 새벽 예배든 주일 예배든 예배 시간은 가장 소중한 시간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 드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우리 요한복음 4장 23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예배하는 자 찾으신다. 제가 한 책을 한 7권 정도 번역을 했는데요. 그 중에서 그 책에 보면은 예배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들을 보시는데 어떻게 보시냐면 교회에는요 천사들의 활동이 굉장히 많습니다. 천사들이 우리가 예배드리는 그런 자세라든가 그 모든 것을 기록해서 하나님께 보고를 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 정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찾으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통령만 만나도 얼마나 기쁩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였습니다. 자,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는가? 왜 아벨의 예배만 받으셨는가? 우리가 그 대답 우리가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가인은 짐승의 제사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 가인은 피를 흘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이때는 율법이 있기 전입니다. 율법은 이때로부터 훨씬 후에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잖아요. 제사법을 주셨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인은요, 이 아벨은 양을 치는 자여서 양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지만 가인은 농사꾼입니다. 자, 농사꾼이니까 하나님은 그러면 채소라든가 곡식의 제사를 안 받으시고 이 짐승만 받으시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제사 중에서 소제라고 하는 제사가 있습니다. 소제는요 곡식을 가늘게 이렇게 빻아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곡식의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중에서 곡식의 제사도 있습니다. 그러면 꼭 짐승만 받으신다 그 말도 허용이 되지 않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되니까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롭다 하시는 증거를 받았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믿음의 예배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어떤 믿음의 예배냐?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자, 오늘 우리가 새벽 예배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걸 우리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하겠습니다. 또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 오늘도 우리가 새벽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우리 얼굴을 보이고, 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곳과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이 새벽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고 계시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우리 믿는다고 우리 믿으시면 다 같이 한번 아멘 하겠습니다. 이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또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 우리가 특별히 한 일은 없어도 오늘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하고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만 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을 베풀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예배, 정말 하나님께 나와서 어떤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믿음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이 받으신다. 자, 우리가 마지막 때 드려야 될 예배가 우리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3장 15절 1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드리자. 이는 그 입술을 증거하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죄송합니다,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지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첫째는요, 찬송의 제사. 두 번째는 선을 행하고 나눠주는 제사, 이 같은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래서 모였을 때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과 진리로, 정말 옛날에는 우리가 개역 한글에는요 신령과 진정으로 정말 믿음으로 예배하고 최선을 다해서 예배하고. 그래서 저는 예수를 1986년도에 제가 예수를 처음 믿었는데요, 그때 붕괴도 많았고 간증하신 분도 많았습니다. 한 번 어떤 여자 전도사님이 앞에 나와서 간증을 하시는데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때는 은행이 토요일도 문을 열었거든요. 저는요, 이 토요일이 되면 하나님께 헌금 드리기 위해서
구권을 가지고 은행에 가서 신권으로 바꿉니다. 그래서 빳빳한 것으로 바꿔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앞에 새로운 걸로 해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토요일 날은 반드시 목욕을 합니다. 그리고 옷도 뭐 새 것은 아니지만 깨끗하게 세탁한 걸로 바꿔서 속옷도 그렇고 겉옷도 그렇고 정말 몸과 마음 최선을 다해서 예배합니다. 그리고 예배할 때도 헐레벌떡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조금 더 일찍 가서 회개하고 예배를 내가 준비합니다. 그렇게 드리고 예배 드리고 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자기 심령 속에 넘친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넘칩니다. 그래서 그거를 느낄 때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우리 아브라함이 드렸던 베델의 예배가 이 사라가 뺏기는 것을 막았던 것처럼, 또 이 조카 롯에게 모든 것을 빼앗기고 나서 허전하고 마음이 우울할 때 헤브론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이 위로가 임했던 것처럼, 예배에는요 미리미리 막아주시는 예방이 있고요, 예배에는요 하나님이 우리 울적하고 힘든 마음을 위로하시는 평강의 역사가 반드시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제약을 짓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 얼굴을 보시죠. 가인의 얼굴을 보니까 몹시 분하고 안색이 변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지적하십니다. 네가 분하여하면 어찌 됨이뇨? 네가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경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귀는요 끊임없이 우리를 죄로서 미혹하고 넘어지게 할 것입니다. 죄가 우리를 원합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지게 만듭니다. 특별히 성내는 것, 분내는 것, 너희가 듣기는 속해하되 성내는 것과 말은 더디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내는 것, 분내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가. 여러분, 이 분내는 것은요 마귀가 틈타는 지름길입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입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특히 분내는 것은 마귀가 직통으로 틈을 탑니다. 그래서 여러분, 분내는 거 무섭습니다. 우리 역대하 26장 19절에 보니까 우시야 왕이 분을 낼 때에 그 문둥병이 이마에 생겼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분은 이렇게 무섭습니다. 분은 오늘 결과가 어떻습니까? 자기 동생, 친동생을 죽이는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을 일으키는 무서운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마음속에 분, 여러분 사귀셔야 됩니다. 절대로 표출하시면 안 됩니다. 참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리라 하셨으니 날마다 기도와 말씀으로 무정하시고 거듭나고 변화되셔서 여러분 변화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 직분만 높으면 뭐합니까?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가 변화되는 것이다. 온전한 변화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열매 맺게 되어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실 때 정말 우리가 믿음의 예배,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라 하셨고,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했습니다. 마지막 때 영과 진리의 예배,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게 해달라고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돌아시고 잡으라시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으로 온전히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가인과 아벨의 예배를 통해서 아벨은 믿음의 예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일을 믿고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축복하여 주십시오. 우리 예배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영과 진리로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예배를 하나님 받아주시고 이 예배를 축복해 주십시오. 우리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우리는 쓰러지기 쉽고 넘어지기 쉽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온전한 예배를 못 드릴 때도 있고 또 예배에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배가